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족의 삶이 평안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곧 몸이 건강하고 먹고 마실 걱정 없이 사는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이 세상 사람의 목표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강하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믿고 이런 세상적인 행복에 묶여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끝으로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의 열매는 다른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제가 없으면 다른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자라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같아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나타낸 좋은 모습은 한 번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성령의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절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self-control, 곧 자기 제어 또는 자기 관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도 가려서 하고 감정도 다스리고 의지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납니다. 친절도 과하면 간섭하는 것이 되고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좋은 말도 과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 사람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말도 제어하고 행동도 제어합니다. 그런데 절제는 이런 세상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할 절제는 이런 거룩한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절제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 엥크라테이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감정과 뜻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곧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곧 거룩은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려는 악한 생각도 버리고 복수할 마음도 버리고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넘치는 분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 정욕을 두고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곧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을 계속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라도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욕망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성취 욕구가 있지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후손을 이 땅에 남기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의 욕망, 욕정,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하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한 탐욕, 필요 이상에 대한 정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가 왜 주어집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내 감정과 의지를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감정을 제어하고 내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절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붙잡히시지요. 그때 한 제자, 아마 베드로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스승을 보호하려는 정당 방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무리 큰 무리였다 해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12군단이면 72,000명이나 되는 군대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결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곧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칼과 군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극한 고통의 십자가를 짐으로 원수 마귀를 영원히 물리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정당하게 보이는 모든 감정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큰 대의를 생각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제는 그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절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사사로운 감정과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곧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까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대의를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 신부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곧 다시 오셔요. 성경에 여러 징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시대의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0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의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작은 성 바벨탑의 현대판입니다. 곧 큰 성 바벨론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세운 작은 성 바벨론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배교의 문화입니다.
물질이면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을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어느 전직 총회장을 역임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정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더라. 서글픈 현실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또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의 음녀들처럼 성적인 쾌락을 풍요로운 인생의 내용이라고 속이는 문화입니다.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음란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음란물에 대해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처벌할 조항도 거의 없다 합니다. 여성의 사진 한 장 가지고 그것을 조작해서 온갖 성적 희롱을 다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조장합니다. 휴대폰에서 5초만 검색하면 음란물에 접근하게 됩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또한 배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과 자본이면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곧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갈수록 사람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교의 문화, 인본주의의 사상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 큰 성 바벨론의 기초 위에 서 있고 이 성이 점점 높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 바벨론의 문화가 어느 틈인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입했습니다. 이 성 바벨론에 젖어들면 우리는 망합니다. 곧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과 배교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와 같이 바벨론 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생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되려면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의 황금 만능주의와 음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말단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를 보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계절의 유행병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수십 배 강한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말단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처처에 전염병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학은 과학대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음란과 물질과 배교 문화에서 벗어나는 절제의 운동을 일으켜야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뜻을 절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자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과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결단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내 눈이 바라보는 만큼 어느 틈엔가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품으로 닮아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 아기를 많이 보셨지요? 아기는 너무나 신비한 존재입니다. 보고 또 보아도 사랑스럽습니다. 아기의 젖먹는 모습도 너무나 이쁩니다. 꽃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의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세상의 어떤 욕망도 다 사라집니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평안과 고요함을 느낍니다. 아기의 눈망울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처럼 우리의 눈을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된 빛이고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에게 두고 한순간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예수님의 그 평강, 예수님의 그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넉넉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절제의 열매는 이렇듯 오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맺혀지는 바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는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깨어서
큰성 바벨론의 돈과 음란과 배교의 육체적 욕심을 절제해서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이를 자여손 천대 만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말씀 의지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저희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큰성 바벨론의 돈 문화, 음란 문화, 배교 문화에 빠져들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 또한 이 큰성 바벨론의 문화가 침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아서 이 모든 돈의 문화, 음란 문화, 또 배교의 문화를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로써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참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망과 분노와 또는 악한 생각들을 다 절제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가정들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